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3장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사야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 여러 분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아, 예수님, 그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을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구원하실 자, 혹은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한 장씩 욥기 37장 나가고 있는데요, 한 장씩 하다가 이게 이사야도 머지않아 곧 우리 앞에 시편 하는데 꽤 한 5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 좀 지나고 이사야라고 하는 본문을 함께 다루게 되겠지만, 또 그리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예를 들면 엘리야, 성경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죠, 그죠? 예.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가운데서는 엘리야를, 또 기록물을 남긴 선지자 가운데서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저 출애굽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약 1500년경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예언까지 이 예언에 관계된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폭이 넓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예언했어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이사야는 당연히 그 시대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전했지만,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때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의 자라남, 어린 시절이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땅 나사렛이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앉은 맹이가 걷게 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거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사야 35장.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억눌린 그대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글은요, 어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먼 미래에 되어질 메시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700년이나 흐른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고 남쪽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국을 선지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이 메시아의 글은 사실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글을 이사야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도 침례신학대학의 무슨 교수님, 그런 교수님들은 아직도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런 성경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글만 봐도 하나님께서 저 창조 때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오점이 없어요. 무오해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각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사야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요즘 그렇게 가르치면 무식한 교수죠. 요즘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의 발견으로 이 이사야가 분리되지 않은 한 편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1, 제2 이사야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너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그 사역,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그 완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교회 공동체가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왜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신학자를 하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학생들도 그런 과목은 좀 듣지 말고 그래야 돼. 아무 데 나가서 막 은혜 받고 그러지 말고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했던 이 63장 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감사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수요 기도회 때 모이는 우리 이 수요 예배는 목적이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소상히 7절부터 19절까지 다 나누기에는 시간도 모자라지만 오늘 이
기도와 관계돼서 한 가지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흥을 위한 기도, 여기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와 또 지나간 세대의 목회자들이 부흥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제가 이미 이 부흥이 바른 의미가 뭔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여러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몇 군데 샘플로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 환상의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그리고 아주 힘있는 군사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메말랐던 것이 회복되는 거,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흥이 10개라면 이 10개 중에 한 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많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거, 그것도 한 개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너무 매달렸어요. 나머지 9개를 등한시했어요. 나머지 9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되살아나서 기쁨이 넘치는 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몇 명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 모든 일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사실은 결과적으로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기도인 부흥을 위한 기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앞에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게 있어야 뒤에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먼저 감사를 위한 기도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특별히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자비 그리고 사랑, 자비, 사랑, 그 모든 베푸신 자비와 또 그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런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는 지금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 거기 보면 모든 자비, 많은 자비, 큰 은총,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베푸신 큰 은총,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이사야가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8절 봅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 하시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시고, 너희들이 범죄치 아니하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내 백성이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 내 백성이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환난들, 이 모든 시대에 오고 가는 시대 속에 그들이 겪었던 또 겪고 있는 지금은 참 정말 위에는 바벨론이, 아래로는 아수르가, 애굽이, 지금 막 위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막 그 호시탐탐 노리는, 이제 거의 멸망에 갈 때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저 아시리아, 아수르가, 남쪽에는 애굽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괴로움. 그런데 이사야가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괴로움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를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감사한데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해주신 거, 내 자녀라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요, 내 환난에 참여해 동행해 주신 거, 이걸 감사했어요. 이사야가 그걸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세요. 참 슬픈 얘기가 나와요. 7절, 8절, 9절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10절,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63장은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맥을 정리할 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 했대요? 반역했대.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작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한 결과가 세 가지가 나와요. 반역한 결과, 첫 번째는 10절 계속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우리 승훈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그들이 반역한 결과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두 번째,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후반부에 한번 봅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뭐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반역 때문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고, 한 가지 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십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이제 어디 계시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어디 계셔? 아니 홍해를 가르셨다며.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13절. 네, 시작.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셔? 이제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든 뭐랄까요, 체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막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이사야 때 그랬어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나와요. 17절부터. 근데 1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이렇게 시작해요. 안타까운 마음. 주님,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버린 이 시대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17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주여, 주여. 그래서 15절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옵소서, 보옵소서. 이게 기도 형태의 기도문이죠. 기도 형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밑줄 읽어보세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와 주시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근심하던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자들로,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던 자들이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부흥이라 그런다고요. 부흥.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간구해야 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비록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성령을 근심케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지만, 다윗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돌아와 주세요, 주님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사로잡혔던 때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때 처음 성령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를 몇 시간을 쉬지 않고 회개했던 기억이 여러분 중에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사람으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이 부흥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예배 시간만 되면 쏟아지는 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꾹뻑꾹뻑 졸고 앉았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뜰만 받고 그냥 가.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야야 너 어찌 뜰만 밟고 가냐. 그런데 본인은 몰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내가 지금 진정한 부흥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몰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교회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17절의 기도예요. 17절의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우리 가정의 영이 살아나겠지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도도 찬송도 들려지는 말씀도 예배도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어. 형식만 남아있어.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그걸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쳐다봐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자비, 사랑, 그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론으로 그냥 알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 그 한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찐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격이 되는데 이미 냉랭해진 지가 오래돼서 나도 전에 그거 다 경험했어.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마. 그게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사야가 그냥 뭐 아무 저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부흥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근거도 세 가지예요. 신기하죠? 이 본문이 되게 신기한 구조로 돼 있어요. 333으로 돼 있어요. 감사 3개, 그런데 회개 3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3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을 위한 기도 3가지. 아니, 부흥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 3가지. 3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근거. 자, 15절 보시죠. 15절에 보면 제일 끝에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 그러면 15절과 16절, 먼저 15절을 보면 하나님, 아까 제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자비와 사랑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 그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나이까?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제가 기억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주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16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근거로,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아닙니까? 이 관계를 근거로 주님 앞에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부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다시 주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주셔야죠. 냉랭해지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근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다시금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기경하시옵소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하나님에게 호소했어요. 그걸 근거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18,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곤경, 우리가 처한 이 아픔, 특별히 적들이 쳐들어와서 주의 성소를 짓밟고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을 안기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숙된 인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이사야는 세 가지를 근거로 부흥시켜 주셔야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극심히 어렵습니다. 현재 처한 곤경, 이걸 근거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근래에 제가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한 게 언젠지 기억조차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 나 좀 부흥시켜 주세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 디딤돌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비록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다시 왕성하게 회복되기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힘이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산되지 맙시다. 한 마음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부흥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디딤돌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